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에볼로라고 하는, 맞습니까? 이상한 병이 돌아서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암입니다. 암은 걸려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좀처럼 치료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조기 진단하라고요. 건강 진단을 해서 미리 암을 발견하게 되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은 현대말로 말하면 한센병입니다.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병을 문둥병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병이라든지 혹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나병이나 문둥병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에는 나병 혹은 문둥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분들을 생각해서 현대말로 한센병 이렇게 고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나균에 의해서 주로 피부와 말초신경을 침해하는 만성 전염병 면역 질환입니다. 전염병이라는 사실, 신체가 흉한 모습으로 변형되는 이 후유증, 또 치료약이 개발되기 이전 불치병으로 인식되었던 과거 상황과 맞물려서 대중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한센병의 전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병이 전염되는 때는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와 긴밀한 접촉을 할 경우에만 전염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병은 지금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해졌고, 또 특히 한국에서는 진단에서부터 치료할 그 과정 모든 비용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한센병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무슨 병이 아닌 것으로 인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한센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생기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이 병을 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이 병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한센병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동네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나은 후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다시 이렇게 사회로 돌아와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한센병은 불치의 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보여주는 처참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으로 인식되었던 시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이 된다는 이유로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록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한센병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병 중에서 특별하게 한센병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에서는
이 병 치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시킴으로써 전염물 맞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과는 달리 병에 대해서 매우 무지했습니다. 병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병에 걸리면 미신적인 시각으로 그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한센병으로 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의 부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방 구수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치셔서 이 한센병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암을 치신 것은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대 10대 왕인 우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왕으로 등극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고, 그리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시야 왕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에게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게 되니까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향단에 불을 분향을 하는 일은 당시에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 높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하는 일을 건드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자 그만 제사장이 하는 일을 건드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월권을 행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월권을 행하는 우시야 왕을 치셨는데 그의 이마에 한센병이 돋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센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천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병이 불치의 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정죄의 딱지가 붙어서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한센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왔을까? 예수님이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였습니다. 오늘 8장이니까 7장까지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새 나라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새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한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뜻이 됩니다. 대개 새 나라에 관심을 가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나라에 대해서 실망을 느꼈다라는 말이 됩니다. 기존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관심을 가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미 기존 나라에서 잘 먹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 나라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는 것조차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가진 것 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새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튼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새 나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 틈에 나타나서는 안 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센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 아니겠어요? 주여,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백성들의 고통을 짊어지신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혹시 저도 이 병에서 자유해서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는 새 나라의 왕께 새 나라의 백성됨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계속 조상대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원래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 혹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 신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적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신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을 죄와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바로 그 신적인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신적인 메시아를 찾아온 것이고 그것을 지금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몸 상태가 최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면 자신이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신적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면 반드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찾아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 때문이라면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요, 한센병과 같은 죄악들이 흐르고 있고 전염되고 있습니다. 더럽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런 음란과 부패한 성향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몹시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센병 걸린 자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한센병과 같은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이 찾아오므로 말미암아 그를 치료하는 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능력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나를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한센병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징그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코도 문드러져서 없어졌고요. 손도 다 문드러져서 손가락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 짓물러서 막 귀도 없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이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꺼려하시거나 혹은 싫어하시지 않고 머뭇거리심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은 절대 금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돌을 집어서 던졌습니다. 죄인 취급한 것이죠. 그들은 이 병이 전염될 뿐만 아니라 그의 죄가 자기에게 넘어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부정이 전염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약의 성도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잡아서 그냥 불태워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사장 앞에 그 짐승을 갖다 놓으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런 의식을 행하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 그 사람의 죄는 완전히 사함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이 한센병자에게 대심으로 그 사람의 죄와 질병과 고통을 자신에게 돌리셨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그 능력이 빠져나가며 그 여인이 혈루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자신에게 넘어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서 곧장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 한센병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내가 원하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무서운 저주의 병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란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야.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죄의 얼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는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바로 성취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귀신이 떠납니다. 병마가 물러갑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이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은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장 많이 기적이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때였고 엘리야 때였고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부흥시켜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으로 즉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 때와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워나갈 때처럼 우리들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로만 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가 일어날 때에 그때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불신앙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와 행위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병든 영혼들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해서 복음을 듣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센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해서 보내십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입 다물어라. 나는 부탁이 없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사장에서 다 나은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면 어깨가 으쓱 올라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큰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적인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센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줬다는 소문이 막 떠돌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정치적인 동기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입을 다물도록 부탁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혹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죄를 용서함받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를 무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당한 역할을 인정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나타난 대로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치유받게 되면 제사장에 의해서 보이고 그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확인시켜주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이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 한센병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센병이 나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은 바로 제사장이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한센병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해주심으로써 그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회복시켜 돌려보내주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동안 이 병이 그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할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없지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센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격리되어서 창살 없는 감옥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치료하여서 다시 이 세상으로 내보내 주셨습니다. 마치 한센병의 완치를 받고 제사장의 보혈 세상으로 복귀하여 새 삶을 산 이 병자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 확인시키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세상 사람으로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옛사람으로 다시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당시 한센병을 가진 이 사람은 당시로서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이 사람을 대했을지도 모르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하자마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기꺼이 그를 맞아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들을 찾아주셨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내보내주셨던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정말 한센병과 같은 그런 영적인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